부활의 시간성이라는 제목으로 2024년 부활절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024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어떤 그 특징 있는 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 그러고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는 부활장이라 그래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아주 정말 깊이 있게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지만은 오늘 말씀에는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의 말씀을 다루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그 부활에 대해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부활에 대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부활의 절대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적인 것입니다. 만약에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절대적인 것이다. 그래서 부활의 절대성을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은 이 부활의 문제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이 관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말씀의 13절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느니라. 또 16절에 똑같은 얘기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었을 터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고 부활하실 때 우리 성도들도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부활의 시간성입니다. 이 부활의 시간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 우리 차원을 얘기한다면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 이 부활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관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입장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과거, 현재, 미래를 믿는 것인데 거기에 따라 신앙의 덕목이 다릅니다. 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과거, 부활의 과거는 성도의 신앙의 덕목은 믿음이고요. 그 다음에 부활의 현재는 성도의 신앙 덕목이 사랑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부활의 미래는 성도들의 신앙 덕목은 희망, 소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믿음, 소망, 사랑이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선 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하는 팩트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야고보 사도에게 형제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어떤 사실성, 역사적인 사실성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2000년 전,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은 2000년 전 우리의 시간의 거리가 있어요. 과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부활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신학자들은 신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신화도 아니고요. 거짓도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또 이것을 교묘하게 그 사실성을 부인하기 위해서 사실이 아니고 진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진실이라 그럴 때는 의미론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별로 사실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에 관심이 없고 어떤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게 정신적인 의미를 준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또 진실이에요. 사실과 진실이 같이 이렇게 우리에게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믿음이다. 부활의 과거에 대해서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 덕목은 믿음입니다. 그거를 인정하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부활의 현재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과거에도 부활하셨지만 우리 현재에도 성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속해서 부활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현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31절에 오면 이런 말이 나와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세례를 언급하면서 날마다 죽고 산다는 표현을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로마서 6장 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로마서 6장 5절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으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자아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이것을 세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 감리교에서는 머리에다 이렇게 스프레이 이렇게 뿌리지만 원래는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물 속에 이렇게 잠기게 했어요. 물 속에 잠기다가 다시 이렇게 세웠습니다. 물 속에 잠길 때는 죽는 것이고 다시 이렇게 물 밖으로 나오게 할 때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세례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또 어떤 상징이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어요. 부인을 하고 저주를 하고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다 용서하시고 일일이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믿음을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회복시키고 도마도 회복시키고, 이 부활하신 모습, 그 못자국이 박힌 그 모습 그대로 도마도 회복시키고 또 요한도 회복시키고 다 모든 제자들을 다 회복을 시켜요. 그래서 현재에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면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믿음 생활할 때 힘들 때 여러분 믿음을 바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이렇게 승천하실 때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내 대신 성령을 보내겠다. 이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 했냐면 내가 이제 승천하게 되면 그때 당시는 예수님이 보이는 신앙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게 되면 이제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승천하게 되면 너희에게 나를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보혜사 성령, 이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한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한다.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며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임재를 마음속에 우리가 늘 느끼고 늘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현재 신앙의 덕목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은 게 뭐였죠? 3번씩이나 너는 나를 사랑하냐? 너는 나를 사랑하냐? 너는 나를 정말로 사랑하냐? 이것을 3번씩이나 물으셨어요. 예? 나중에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로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말씀을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했냐면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겼습니다. 너는 이제 나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늘날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냐? 너는 나를 사랑하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주님, 저는 목숨을 다 바쳐서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목숨을 다 바쳐서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숨을 다 바쳐 사랑하는 것이 부활의 현재고 그 예수님 사랑이 바로 이웃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선교에 대한 열정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복음 전파의 그러한 열정으로 열방을 품는 그러한 열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현재에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열심을 다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현재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부활의 미래가 있어요. 이 부활의 미래는 뭐냐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재림하셔서 부활하실 때 성도들도 부활해서 천국에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부활의 몸을 갖고 영생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의 2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자, 그가 재림한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재림할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것은 크리스찬을 얘기하죠.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죠. 같이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어떤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죽은 자들을 잠자는 자들이라 그래요. 예수를 믿고 죽은 이미 많은 분들이 죽은 자들이 있죠. 그분들을 잠자는 자들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앞으로 그 예수를 믿고 죽을 자들이죠.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약간의 어떤 우리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시간적인 괴리가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도 부활했을 때 천국에서 어떠한 부활체를 이루는가, 어떠한 형체를 갖는가, 이런 문제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어떤 그 형제가 바울에게 그렇게 물었어요. 천국에서 우리는 어떤 형체를 갖게 됩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이제 부활을 얘기하면서 물었을 때 바울이 그 형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자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36절부터 3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어리석은 자요.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37절 보면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38절에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씨를 뿌리잖아요. 여러분, 씨에는 생명이 있어요. 근데 그 씨를 뿌릴 때 거기서 나오는 나무가 어떤 형체가 될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뭐 가지가 이쪽으로 뻗을지, 이쪽으로 뻗을지, 또 아주 풍성하게 이렇게 열매들이 자랄지, 그건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걸 바울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씨의 생명이 있는데 이 씨의 삶이 바로 우리 지구상의 우리의 삶입니다. 이 세속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형체를 주는데, 이제 그 씨에서 자라는 나무, 풍성한 나무의 모습이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형체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이어나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물속에 있는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형체를 주셨고, 하늘에 나는 새는 날 수 있도록 새의 형체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뼈 속에 이렇게 벼 있거든요, 새가. 그렇게 날 수 있도록 해주셨고, 또 우리 사람이 이 공기, 이 사람이 이 지구상에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런 형체를 주셨듯이 천국에서도 천국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형체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40절 이하에 가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형체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추측할 수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께서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해요. 썩을 몸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이렇게 살아난다. 욕된 몸으로 심지만 영광된 몸으로 된다. 그런 표현을 쓰고, 또 이런 얘기예요. 육체적으로 연약하지만 아주 연약하지 않는 강한 몸으로 새롭게 되고, 이것을 뭐라 하냐면 육의 몸으로 심은즉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 영적인 몸, 푸니마티콘 소마라고 그러는데, 영적인 몸으로 이렇게 우리가 천국에서 그런 부활체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천국에 맞도록 형체를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소망을 갖고 살아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이 지구상에서의 삶은 일시적입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죠? 아주 어떤 분들은 찰나를 산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 부활하실 때 이미 믿고 이미 죽은 성도들과
앞으로 죽을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부활해서 이제 마지막에는 천국에서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몸을 갖고 영생하도록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제가 시간적인 괴리가 있다 그랬죠. 우리가 만약에 예수 믿고 이제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분들은 뭐 영혼만 천국에 간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죽은 자들, 이게 미래 예수님의 부활 아직 오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 시간적인 이런 괴리는 우리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래서 그 차원이 다르거든요. 우리가 죽으면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시적으로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예수 믿고 죽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부활체를 입고 영적인 몸을 갖고 이제 새롭게 천국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여기 고린도전서 1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그렇게 얘기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얼마나 우리가 불쌍하냐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그냥 우리의 삶은 흙으로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불쌍하죠. 예?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부활체를 입어서 천국에서 영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예. 그래서 영생의 몸을 입을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덕목은 희망, 소망입니다. 예. 희망이라는 것은 미래를 앞당겨서 생각하는 거예요. 예. 하이데거 그런 말 썼어요. 예. 에르스트 블로라고 하는 그런 학자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며 바라는 것이다. 그게 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이 2024년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이 우리 신앙의 절대적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은 서로 절대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현재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부활의 미래에 우리는 예수 믿고 죽으면 부활체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마지막 날 강림하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며, 그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이 함께 묶여지는 것을 소망하며 천국 소망을, 이 비전을 갖고 이 어렵고 힘든 생활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부활의 기쁨이 우리 성도들에게 크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